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테리가 한 번 왔었는데요. 우리 엘피스 성도님들이 참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테리가 매주 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지난번에 이제 왔을 때 막 잡으러 다니는 신용을 했어요. 제가 테리 어딨나? 테리 잡으러 갈까? 그랬더니 테리가 막 이렇게 하면서 엄마 앞치마 뒤로 싹 숨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쑥 내밀고 어떻게 하나 이렇게 쳐다보는 모습이 참 귀엽더라고요. 애기들은 사실은 무서우면 엄마 치마를 붙잡지요. 애기들은 다 그래요.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엄마 치마만 붙잡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힘든 일을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치마, 하나님의 그늘을 붙잡고 피하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시편 90편이 삶의 어려운 부분을 다루고 있다면 오늘 91편은 위험한 곳에서의 삶, 위험한 곳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흉악범죄가 늘어나면서 이곳저곳이 온통 위험한 지뢰밭과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인도의 북부나 이슬람 국가, 또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 실제 신앙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연일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발각이 되면 그대로 총살을 당하거나 멀리 쫓겨나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험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오늘날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분들에 비하면 천국에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시편은, 90편은 특별히 모세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모세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40세까지 왕궁에서 이집트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지나쳐서 애굽인을 죽이고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의 목동으로 40년 동안 살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뭐로 부르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200만 명이나 됩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걸으면서 모세는 어땠을까요?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모세오경에 나타난 수많은,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수많은 그런 위험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지만 무사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그늘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요새와 피난처가 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영적으로 진흙탕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고난, 어떤 사람은 육체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의 고난, 직장의 고난, 가정의 고난, 사업의 고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91편을 통해서 여러분도 모두가 다, 우리 엘피스 교회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꼭 경험해서 정말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91편은요, 세 개의 패턴이 세 번인 반복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세 개의 패턴인데요. 세 개의 패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이냐, 이 패턴이 하나의 패턴이고, 두 번째 패턴은요, 사탄은 어떻게 공격하는가,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가정을 공격하고 우리 직장을 공격하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공격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 패턴은 근데 마지막에 그 결과는 어떤가,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의 패턴이 계속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오늘 시편 91편입니다. 자, 첫 번째 패턴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또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가지신 분인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어떤 의미인가?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시작.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나는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 말하겠다. 아멘. 오늘 1절과 2절은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모세는 수많은 광야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고백하는 거에 따라서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시고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이 나의 요새,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나의 의지할 뿐입니다 라는 것을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피난처, 요새라는 것은 어떤 때 사용할까요? 전쟁에서 사용하는 거죠. 전쟁에서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곳, 또 쉼을 얻을 수 있는 곳, 재정비에서 적과 싸울 힘을 기르는 곳이 바로 이 요새 피난처예요. 자, 모세는 지금 편안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편안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처음에 태어났을 때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로 살 때는 조금 편할 수 있었지만 미디안의 목동으로 살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는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 순간이 전투였고 매 순간이 싸움 전쟁터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한 거예요. 어떤 경험을 했느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신다. 오직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는 외로울 때마다, 그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께 간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정말 외로운 사람 아니었나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250명의 족장들, 대표들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교회로 따지면 목자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목회를 그만두세요. 우리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안 믿는 시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가장 가까이 있었던 아론과 미리암까지 모세를 질투합니다. 모세는 정말 외로웠어요. 어떤 거 하나를 결정할 때도 정말 외로웠어요. 그래서 모세가 했던 일은 뭐예요? 늘 해막에 가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또 순종하면서 또 한 걸음 또 나가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삶이었어요. 모세는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었어요. 근데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외로웠지만 영적으로는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수많은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그런 문제들, 또 육체의 문제들, 가정적인 문제들, 재정적인 문제들, 인간관계의 문제들, 사회적인 그런 문제들. 근데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요새시고 피난처시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의 대상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실까요? 우리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 4절 시작. 정녕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주시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주님이 그의 깃으로 너를 덮어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사냥꾼의 덫에 걸리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사냥꾼의 덫에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질병,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위험한 순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요새로 삼는 사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그 덫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아멘. 그 죽을 병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아멘. 병에 안 걸리는 게 아니고 그 덫에 안 걸리는 게 아닌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위험한 순간에 덫에 걸렸지만 하나님이 빼내주시고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주님이 건져주시고 그 위험 가운데 주님이 깃으로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덮어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빠집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빠지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풀무불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게는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네 장막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네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뿌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짓밟고 다니며 사자 새끼와 살모사를 짓이기고 다닐 것이다. 아멘. 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이 말씀이 전혀 우리와 맞는 말씀 같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여기 천사들 명하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고난 당하고 있잖아요. 제가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제가 돌뿌리에 넘어졌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주님, 이거는 주님 틀린 게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궁극적으로 모든 일들이 마친 그 다음에 그 결과의 모습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과정은 넘어질 수 있어요. 과정은 올무에, 그 사냥꾼의 올무에 그 덫에 걸릴 수 있어요. 과정은 재앙을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피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거기서 건져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재앙을 겪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영국의 청교도 혁명을 일으킨 크롬웰이 영국의 이 국교도들과 함께 전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청교도, 이 크롬웰의 청교도 혁명이 사실은 미국으로 건너갔고, 그 미국에서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서 그 선교사들이 한국에 건네줘서 우리가 지금 그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특별히 장로교가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국에서 크롬웰이 청교도 혁명을 일으킬 때 국교도들과 싸워서 막 이제 자기가 도망가게 된 거예요. 도망을 가게 됐는데 막 도망을 갔는데 어느 동굴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걸 가릴 틈이 없어요. 그래서 그 동굴 속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동굴은 누가 봐도 분명히 저 안에 누군가 숨어 있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동굴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크롬웰이 그 동굴에 들어가자마자 커다란 거미가 나와가지고 그 앞에 동굴에 거미줄을 치는 거예요. 동굴 입구에. 자, 국교도들이 막 쫓아옵니다. 근데 돌아갔을까요? 동굴 안으로 들어갔을까요? 우리 김명수 권사님 맞추셨어요. 거미줄이 쳐 있는 걸 보고 국교들이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크롬웰이 살고 나중에 전쟁에서 이겨서 청교도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를 요새로 피난처로 삼고 의지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뭘 도와주긴 뭘 도와줘? 하나님 피난처라고? 에이, 하나님은 나의 삶에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고백한 대로, 그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도 품지 말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뭐를 살피시냐?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말고, 마음으로도 악을 생각하지 말고, 마음으로도 사단의 일들을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죄에 빠지는 이유는요, 사단이 주는 그 유혹들, 사단이 주는 그 시험들을 자꾸 우리가 붙잡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불구하고, 십자가에 다 못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까지 그 죄의 습관들을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그 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요새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피난처로 의지할 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 능력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패턴은요, 사단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공격하는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의 삶을 잘 살피고 난 다음에 사단을 이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 사단의 공략을, 사단의 이 전략을 잘 알고 난 다음에 이제는 사단에게 붙잡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가끔 저는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아프리카 세렝게티 그 공원, 그 공원의 영상을 즐겨봐요. 그 공원에서는 지금 그 아프리카 초원, 그 세렝게티 그 국립공원은 그야말로 자연이에요, 자연. 그리고 관광객들이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가서 사진 찍고 하는데, 그 사자가 사냥하는 모습을 제가 즐겨봐요, 즐겨. 왜냐하면 성경에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사자의 전략을 잘 알아야 마귀의 전략을 알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사자들이 먹잇감을 잘 찾는 모습을 이제 잘 봅니다. 그런데요, 사자들이 1차적으로 먹잇감을, 어떤 먹잇감을 구하는지 아세요? 1차적으로 어떤 먹잇감을 고르냐면 무리들 가운데 떨어져 있는 그런 소, 떨어져 있는 양, 떨어져 있는 그런 짐승,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노려요. 그래서 이 커다란 그 버팔로 같은 경우는 사자하고 막 싸우잖아요. 근데 버팔로가 사자하고 싸우더라도 멀리 있는 버팔로 딱 잡혔다, 이 사자의 레이더에 잡혔다, 그러면 사자가 앞으로 가진 않아요. 원래 뒤로 가가지고 얼른 뛰어서 이 버팔로의 등어리를 먼저 딱 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문 다음에 이 양쪽 다리를 가지고 막 이 버팔로의 양쪽 이 옆구리 이걸 딱 하고 계속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버팔로가 딱 쓰러지잖아요. 쓰러지면 그 다음엔 바로 쓰러지자마자 목을 콱 뭅니다. 목을 콱 물어요. 그래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계속 이렇게 하고 결국 거기서 이제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사탄의 공격을 뭐에 비유하느냐? 우는 사자. 이 우는 사자는 지금 먹잇감을 찾아서 막 헤매는 그런 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의 양상들을 한번 보면 5절, 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볼까요? 자, 5절, 6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흑암을 틈타서 퍼지는 연병과 백주에 덮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이 사탄의 공격의 양상이 오늘 5절, 6절에 나오는데요. 자,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았죠. 광야의 모든 위험을 다 알지요. 밤이면 전갈과 뱀들이 활동하는 걸 너무나 잘 알지요. 200만 명 한꺼번에 움직이다 보니까 주변 나라들의 공격 대상, 표적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 한 100명 정도가 몰려다녀도 다 아는데 200만 명이 광야를 다니면 그 주변 국가들이 몰라볼까요? 알아요.
언제든지 적들이 공격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충분히 두려운 상황이에요. 모세는 사막에서 어떤 위험들을 만났을까요? 13절에 보니까 사자도 만났고 독사도 만났고 사자 새끼도 만났고 살모사도 만났고 여러 그런 위험들을 만났어요. 하지만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탄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게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사탄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게 두려움, 공포, 염려 이런 것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이 무엇으로 찼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으로 찼다. 그럼 지금 사단이 지금 계속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로 찼다. 사단이 계속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 이런 것들을 주시려고 할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실까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해요. 우리에게 기대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반대, 염려가 오고 갑자기 두려움이 오고 갑자기 공황장애가 오고 갑자기 뭔가 이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염려가 온다. 이건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역사하시지만 사탄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면서 역사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공격과 정체를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염려가 오고 두려움이 올 때 그걸 꽉 붙잡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염려가 올 때, 두려움이 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가라. 아멘. 근데 염려와 두려움이 왔을 때 그거를 꽉 붙잡고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계속 그 염려에 빠지면요. 그 염려에 빠지면 결국은 사단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욕심도 마찬가지예요. 욕심도 누가 줄까요? 욕심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중독은 누가 줄까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음란 중독, 또 도박 중독, 또 폭력 중독 이런 온통 중독들이 온 나라 안에 지금 사단이 막 휘젓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의 밥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런 음란과 도박과 폭력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 막 지금 갈라치기 하고 막 정치, 경제, 문화 전체 지금 TV, 미디어 이런 전체 분야에 지금 사단이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의 정체들을 우리가 파악하고 사단에게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것들이 보일 때 이제는 여러분 보셔야 돼요. 어떻게 보시느냐? 사단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염려와 두려움이 막 온다 그러면 아하, 사단이 또 역사하고 있구나.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 폭력의 영이 막 있으니까 요즘 여기저기서 막 묻지마 살인 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폭력의 영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막 가족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막 분노를 일으키고. 여러분, 분노 누가 일으킬까요?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분노를 주실까요?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근데 왜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계속 마귀에 붙잡혀 삽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가정의 귀신들의 역사, 이 마귀의 역사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원인 모를 분노, 미워하는 마음,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지금 귀신이 여러분들을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귀신들의 공격들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이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안타까운 사실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조종받는데도 그것을 알아차지 못하고 그것을 즐긴다는 거예요. 뭐가 즐길까요? 우리의 죄의 속성이 즐깁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한 마음이 있어요. 누구나 다 우울한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우울한 마음을 끄집어내서 계속 자기 것으로 계속 붙잡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문제인 걸 알면 그 사단의 정체를 파악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데 그걸 내가 즐기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나를 무서워해. 그리고 막 나를 어려워해. 야, 이거 괜찮은데? 한번 더 해봐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엔 뭐가 되느냐? 나중엔 사단의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50대 직장인들의 간부들, 특히 간부들이 분노 조절 장애를 겪는다는 거예요. 왜 분노 조절 장애를 겪느냐? 자기 마음대로 이 부하 직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자기가 조종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분노가 일어나요. 자기가 섬기려고 하면 불쌍한 마음이 드는데 자기가 조종하려고 그러면 모든 게 내 마음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요즘 신입 직원들이 그렇게 움직입니까? 절대 아니죠. 그냥 회사를 그만두고 말죠. 근데 그거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쏘아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 신문에 보니까 이 분노 조절 장애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분노를 쏟아내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분노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원인 그것도 모르고 계속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걸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이 모든 습관들을 다 끊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조울증이나 우울증 이런 것들은요, 의학적인 원인도 있어요. 물론 신체적인 원인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원인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변에 이런 우울증과 조울증, 분노 조절 장애 치료받아야 될 분들이 있으면 저하고 약속을 잡고 교회로 데리고 오세요. 우리 강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별로 신령하진 않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해주더라. 이렇게 데리고 오세요. 아시겠죠? 네, 이런 분들이 있으면 데려오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한번 써붙였으면 좋겠어요. 우울증, 조울증, 분노조절 장애를 겪고 있는 분 대환영. 이렇게 한번 이렇게 써붙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내적 치유를 하다 보니까 사단의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집요하고 교묘한지를 파악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LPC 지체들은 이 마귀의 정체와 공격을 파악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두 가지 패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 분인지를 하나 보았고, 두 번째 패턴은 마귀가 어떤지,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이런 패턴들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어떤 결과를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 장면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할 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그 장면을 직접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서 그런 장면들 겪은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사단이 공격하고 원수들이 공격하고 위협하지만 하나님이 보게 해주셔요. 그 결과들을 보게 해주시는데요. 우리 7절 8절 한번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자, 91편 7절 8절 시작. 내 왼쪽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내게는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오직 너는 너의 눈으로 자세히 볼 것이니 악인들이 보응을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이 사단이 공격하는 장면들을 보니까 이미 주변이 초토화돼요. 왼쪽에 1000명, 오른쪽에 10,000명, 막 다 쓰러져요, 주변이. 나만 빼고 지금 다 쓰러지고 있어요. 근데 이 재앙이 누구에게 오는 것 같아요? 나에게 오는 것 같아요. 그럼 나도 곧 이 재앙에 쓰러질까라고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오직 너는 너의 눈으로 자세히 볼 것이다. 악인들이
보응을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악인들이 보응을 받는, 사람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심은 대로.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여러분, 믿음을 심는 사람은 믿음을 거두게 됩니다. 신앙의 진실한 신앙을 심는 사람은 진실한 신앙을 열매를 거두게 돼요. 근데 악을 심는 사람은 뭘 거둘까요? 악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죄를 심는 사람은 죄를 거두게 돼요. 죄의 습관을 심는 사람은 죄의 습관을 그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런데 이 악인들이 악을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악을 다 드러내서 의인들의 눈에 그것을 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8절 한 절에 내 눈으로 자세히 볼 것이라는 것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짧은 절에 내 눈으로 자세히 볼 것이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사단이 공격하고 그의 하수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막아주시고 결국 원수들이 실패하는 장면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왼쪽에서 1000명이 무너지고 10,000명이 쓰러진다고 해서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해 주신지 11절 12절에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우리 11절 1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뿌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셔서 여러분들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천사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다 각자 하나님이 수호천사를 보내셔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천사가 너무 바빠서 천사는 이게 저절로 다이어트 돼요. 그래서 저절로 다이어트 돼가지고 그냥 내가 기도할 때마다 빠르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런 천사가 있는가 하면, 천사를 보내주시긴 보내주셨는데 할 일이 없어, 천사가. 그래서 옆에 가만히 앉아서 기도도 안 하니까 전혀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움직이질 않아. 그러니까 천사는 뭐 어떻게 될까요? 뚱덩이가 되는 거예요. 뚱땡이가. 그래가지고 뭐 오랜만에 뭔가 하나를 기도를 했는데 그걸 움직이기는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천사가 관절염 걸려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날개는 이미 쓴 지 오래돼가지고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몇 발짝 걸어가다가 어떻게 하겠어, 천사가. 아이고, 야, 네가 기도는 했는데 내가 지금 관절염 때문에 못 움직이겠어. 천사가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비약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장면들을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보여주시거든요, 그걸. 이 악인들이 막 실패하는 장면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장면들을 눈으로 막 보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큐티 설교 매번 올릴 때마다, 밴드에 올릴 때마다 5가지, 감사 제목이 사실은 5개 훨씬 더 많아요. 5개 훨씬 더 많은데 추려가지고 그냥 5개만 딱 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저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투명하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강 목사가 뭐 했구나, 뭐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거보다는요 더 큰 목적이 있어요. 오늘 내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없어서, 내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신 장면을 보게 없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잎새기 하나하나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시고, 오묘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다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요,
21절과 12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지 그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 15절 한번 다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이 또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시작. 그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장면들까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부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을 외면한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안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받고 있지만 그 바로 옆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하나님이 너무 대단하게도 영화롭게 하겠다. 이 영화롭다라는 것은 영광스럽게 높여주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쓰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너무 황송하게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를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명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보통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도 함께 하시고 건져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그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원수들의 그 모든 쓰러지는 모습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를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마음껏 보고 마음껏 감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밴드에 저만 매일 오감사 올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오감사가 안 보인다 그러면 하나라도 괜찮아요. 감사 제목을 올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것들, 오늘 나에게 감사 제목으로 보여주신 것들을 하나씩 올려주세요. 그럼 밴드를 읽는 사람들마다 다 도전받고, 아하,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도 기도할 수 있고, 나도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또 하나님, 저도 저런 응답받고 싶네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간증은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여러분, 1분 간증을 다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앞에 나와서 하는 간증은 뭐 삶 공부 간증뿐만 아니라 생활 간증도 많이 있습니다. 구원 간증도 있고, 간증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구원 간증, 생활 간증, 실패 간증, 성공 간증. 이 간증에 주어와 동사만 빼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가 아니라 간증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주어와 동사를 확실히 바꾸기만 하면 모든 간증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들을 마음껏 보고 마음껏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평범한 일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과연 우리의 일상이 평범할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얼마 전에 여기 서현역에서 돌아가신 60대 이분은 자기 남편과 대학교 때 1학년 때 만났던 첫사랑이에요. 그리고 평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았던 그런 가정이에요. 근데 갑자기 차가 인도로 돌진하면서 이분이 돌아가시게 됐잖아요. 그 서현역 백화점에서 죽었던 그 청년, 20대 건국대학교 다니던 이 미대 다니던 이 학생은 갑자기 무슨 죄가 커가지고 갑자기 거기서 칼에 찔려 죽었을까요? 평소처럼 그냥 백화점에 들어갔다가 그 끔찍한 일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평범하다고요?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이 오늘도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올 수 있었고, 오늘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TV에 나오는 뉴스에서만 보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하나하나는 평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오늘을 사는 것이고 그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오늘 일상의 평범함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처럼 보이는 이 특별한 하루를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